이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늘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의 소지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지품을 확인합시다. 확인해 보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소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소지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마다 또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것들은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크게 소지품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주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될 때 엑스레이 검사를 받잖아요. 아니면 큰 박물관이나 백화점이나, 우리나라는 백화점 들어가고 할 때 별로 그런 건 안 하지만 서양에 나가면 백화점 들어갈 때 소지품, 우리가 들고 있는 가방이나 핸드백이나 이 소지품을 꼭 확인을 해요. 혹시나 폭발물 같은 거 가지고 가서 그 고귀한 유적들을 파괴시킬 수가 있으니까 검사를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출장을 가거나 해외를 가거나 하게 될 때 내가 이번 출장 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서류를 제대로 소지를 했는지 확인하잖아요. 가방 속에 혹시나 빠뜨리지 않았나 소지를 하고요. 특히 외국에 나가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인솔을 하게 되면 늘 아이들에게 확인시키는 게 너희들 여권 소지했나? 여권 소지했나? 이 소지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떨까? 믿음의 생활에서는 이 소지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믿음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 소지품 검사더라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거, 우리가 반드시 소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지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뭘까요? 여기서 약간 대답들이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항상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소지하고 있어야 될 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또 뭘까요? 희망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수선하고 하더라도 소망 속에 살아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늘 소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한다면 그 말씀 속에는 항상 우리가 소지하고 있어야 될 것인데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세 가지만큼은 늘 내가 소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내가 소지했는가? 두 번째, 이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내가 소지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지고 살다 하더라도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삶의 구체적인 그와 같은 방법에 있어서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 소지품 세 가지를 늘 점검해 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소지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검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생각은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도 알고 있어요. 머리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 소지품, 중요한 소지품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주 똑똑한 젊은이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의 이웃은 지금 누구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주 똑똑한 젊은이의 질문을 받았어요. 네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한 스토리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그리고 역질문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네가 생각하느냐? 예수님 역질문하죠. 그랬더니 똑똑한 젊은이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이 쉽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가 뭡니까?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네 대답 맞다. 너 대답 잘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가서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가리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렇게 여깁니다만은 저는 그 비유 속에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뭘까요? 소지품 확인이에요. 그 강도 맞는 사람에게 거짓 맞아서 그냥 피 흘리고 거짓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 곁으로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제사장 지나가면서 그 사람 봤어요? 못 본 채 하고 그냥 얼굴 돌리고 그냥 지나갔다 그랬어요. 제사장만 지나간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유대인도 지나갔다 그랬어요. 유대인도 그 지나가면서 강도 맞는 사람 피 흘리고 신음하고 끙끙거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이들은 그들을 도와줄 소지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기름, 지금으로 말하면 옥도전기, 악가전기, 옥시풀 이런 의약품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 의약품을 내가지고 환자의 환처에 상처에 발라주고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주고 그 여관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관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여관은 주로 주막이라고 그러면서 병원들이 주로 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막에는 일상적인 소화제라든지 해열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어 놓는 여관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 사람 강도 맞는 사람 잘 치료해 주라고 부탁까지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문제가 바로 뭡니까? 소지품 확인이 안 돼 있어요. 중요할 때, 필요할 때 우리가 이것만큼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소지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 소지품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옥도전기나 치료약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이 없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3가지. 뭐라 그랬나요? 믿음, 소망, 사랑. 늘 우리가 소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사랑을 이야기했으면서도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소지품을 활용하지 못했고 소지품 점검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3곳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3곳을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3곳의 말씀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 세 곳의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느껴지거나 깨달아지거나 짐작이 되어지거나 상상이 되어지거나 하신 분들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두 곳을 봤고 신명기에서 한 곳을 봤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읽어보면 따로따로 읽으면은 공통점을 볼 수가 없죠. 여러 가지를 본 상태에서 이것들이 비슷한 점이 있네 해서 이제 우리가 공통점을 찾게 되는데요. 세 곳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 세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공통점, 이걸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 곳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어떤 점에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소지품 확인이에요. 소지품이 뭐냐? 소지품이 뭐냐? 가져야 할 소지품에 대한 말씀이고 그 소지품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소지품을 확인합시다. 당신이 가진 소지품은 무엇입니까? 라는 또 하나의 소제목을 잡아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지품은 뭔가 하니까 여러분 혹시나 소지품이 뭡니까? 이 세 가지 공통된 소지품이 뭡니까? 소지품 문제라 그랬는데 그 소지품들이 뭡니까? 이렇게 궁금해 여겼다가 제가 말씀을 딱 드리면 그걸 가지고 그래. 혹시나 이렇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요. 늘 들었더니 그거 나도 알고 있는 거지. 단순하게 그렇게 듣고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 소지품 속에 엄청난 은혜로운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귀 기울여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그러죠.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지품이 뭐였는가 하니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뭐라고요? 지팡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치기를 할 때부터 들고 다니던 지팡이예요. 그럼 모세가 나무를 선택했고 가깝고 다듬었겠죠.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모세의 새카만 손때가 새카맣게 묻어있는 그런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늘 들고 다니던 그 막대기였는데 정말로 시시하고 형편없는 그런 막대기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시면서 모세가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핑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죠. 왜 네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느냐? 네가 왜 자격이 없다고 그러느냐?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오늘 들으려고 하는데 너는 왜 못한다고 자격 없다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느냐? 왜 가진 것도 없다고 이렇게 핑계들 하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이 네 손에 쥔 것이 있잖아.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What is then in your hand? 네 손 속에 있는 바로 그것이 뭐야? 그게 뭐야? 네 손에 있는 게 있잖아.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the staff, 하나의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이겁니다. 이거. 그렇게 말씀하죠. 소지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 속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소지품이에요. 지팡이라고 하는 소지품이에요. 여러분, 그 마른 지팡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시는 그 소명,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팡이, 막강마른 그 지팡이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지팡이로 바로 앞에 가서 설고, 바로가 그냥 바로입니까? 애굽의 제국의 대왕이에요. 제국의 왕이고, 그 지팡이, 마른 지팡이 떡 들고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 그 군대들이 100만이 넘어가는 그 군대들 앞에, 그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그 군대들 앞에 서겠습니까? 당시에 애굽 군대는 병사들 숫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미사일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미사일을 가진 나라에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간다? 이 일이 여러분 믿어지는 일입니까? 그 지팡이로 200만이 이미 넘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팡이 하나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인솔해 갈 수 있겠습니까? 이왕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려고 하면 그 지팡이, 그거 깡마른 그 지팡이 하나 주실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엘리사 같은 선지자에게는 하늘의 군대를 파송해 주었잖아요. 게하시는 그것을 못 봤지만 그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에게 안수해 주잖아요. 눈이 열려라. 그래 게하시 눈에 비늘이 떡 떨어지고 보니까 아이고, 아람 군대보다도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군대가 다 자기들을 지켜주고 애워싸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런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켜 가지고 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기껏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What is that in your hand?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들여다보는 거예요. 깡마른 지팡이 내보면 지팡이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지팡이가 시시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 들고 가라, 바로 앞에 서라, 바로의 군대 앞에 서라, 바로의 그 엄청난 그 무기들 앞에 가서 서라, 네 백성 200만을 그 막대기 들고 인솔하라. 그러면 여러분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미미하고 그야말로 마른 막대기, 형편없는 먼지와 같은 그것이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냥의 마른 막대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의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면 무슨 막대기란 말입니까? 의문이 생기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방금 우리가 4장 읽었으니까 조금 뒤편으로 가서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성경 구절이 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이 단순한 마른 막대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였다, 이 말입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였기 때문에 그 지팡이로 바로 앞에 던졌을 때 뱀이 되고, 그 지팡이로 하수를 쳤을 때 피가 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로 그 지팡이를 내밀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큰 바위에 그 지팡이로 때렸더니 그 단단한 바위 속에서 샘물이 쏟아나오고.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가 소지해야 할 중요한 소지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그 지팡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지팡이 소지하고 나왔냐? 금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초창기는 양떼들도 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지고 나온 그 금덩어리, 그 양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가지고 나온 금고리, 귀고리, 반지, 손목걸이,
금으로 된 이 금 가지고 나와서 무슨 짓 했습니까? 그걸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휴대하는 거 그거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양들 가지고 나왔지만 그 양들로 살아갔습니까? 그 양들 잡아먹고 그 양들 젖바라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뭐를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우리가 소지해야 될 것은 그런 금, 은 같은 것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그 깡마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미미한 것으로 먼지처럼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그 지팡이. 그러나 그 지팡이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일진데 우리는 절대로 그 지팡이를 아무렇게나 시시하게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아시죠? 믿음이라는 것. 한 톨의 씨앗을 보면서도 그 한 톨 속에 수많은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계란 하나를 딱 보면서 계란 하나를 딱 봤는데 그 계란 속에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겁니다. 닭이 마음에 안 들거들랑 앵무새를 생각하십시오. 앵무새 알 하나 딱 보고들랑 여기 알 하나 있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야, 이 속에 사람 말을 따라 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앵무새가 들어있네? 앵무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지해야 될 것은 요셉의 유골이에요. 좀 기분이 나쁠런지 모르겠는데 요셉의 뭐라고요? 유골. 유골이 뭡니까? 썩다 남은 뼈다귀죠. 아이고 징그러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로 19절 아까 우리 읽었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와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모세의 소지품 중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의 소지품 중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요셉의 유골이냐라는 겁니다. 역사가 43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430년의 역사 가운데서 조상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존경받을 그 조상들이 한둘이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셉의 유골을 취하였느냐, 가졌느냐, 소지했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렇죠? 왜 그런데도 요셉의 유골을 소지하였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바로 성경 속에 나와요. 첫 번째는요. 그것이 자기네들의 조상 요셉의 강력한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강력한 유언. 이 강력한 유언이라는 이 말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언은 했지만 듣지 않고 세월이 흐르면 뭐 손자, 손녀들, 증손자까지 내려가게 되면 거의 다 그 유언한 거 소용없이 허물어지고 말아요. 당대의 아들들은 뭐 혹시 그 유언이라 해서 아버지가 이런 유언 안겼어.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유언을 지켜드리려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증손자까지 내려갔을 때 그 얼굴도 모르는 정조 할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고 철저히 지키려고 할까요? 지금 430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430년 전에 조상이었던 요셉이가 유언했던 그 유언을 끝까지 그가 지키는 거예요. 전통을 가볍게 여기고요, 역사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풍토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 본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잘 돼야 된다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지키려고, 소나기만 와도 태풍만 지나가도 교회 걱정해요. 미안하지만 믿음 좋은 근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 등록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태풍 지나갈 때 교회 걱정해서 교회라도 한번 전화 주신 적이 있습니까? 비바람이 불어쳐서 혹시나 창문 열린 곳이 없나 해서 우산 쓰고 먼저 교회에 와서 창문 훑어보고 살펴보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 있습니까? 내가 그분들 다 다는 것 아닙니다. 다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옛날의 전통들은 흐지부지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 요셉의 400년 전에 사셨던 그 요셉의 유고를 소지하고 출애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썼다 남은 뼈다귀가 뭐가 그렇게 소중하기 그걸 소지하고 떠나느냐 이 말입니다.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을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좋은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들 제발 깨뜨리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만큼은 소지해야 될 중요한 요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요셉의 유고를 소지했느냐. 두 번째 이유는 그 유언 속에는 예언적 성격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그 유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언적 성격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언적 성격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라. 누가 한 말씀이라고요? 지금부터 430년 전에 누가? 요셉이가 죽으면서 예언으로 남기는 말씀에 언젠가는 이 땅으로 누가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죠. 유언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그때가 왔어요, 안 왔어요? 모세 때 바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노예 생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언적 성격의 중요한 말씀이 그 유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취하고 나온 것이죠. 세 번째, 왜 요셉의 유고를 소지하고 나왔느냐, 출애굽했냐.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요셉의 생애 때문이에요. 요셉의 생애가 어떠합니까? 요셉은 꿈의 사람이죠. 그리고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고통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어요. 억울함도 많았어요. 누명도 씌워서 감방 생활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 속에 불만 없었습니다. 불평 없었습니다. 남 미워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음해해가지고 모함에서 감옥 속에 집어넣은 그 나쁜 여자에게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은 형제이면서도 형들이 자기를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은 20에 팔아버렸잖아요. 그 팔아버린 그 형제들 그 배신감이 오죽했겠어요? 오히려 그 형들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고생을 다 했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오게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가족 살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탄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걸 믿죠? 그리고 악이라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철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요셉이에요. 요셉의 유고를 그냥 가지고 나온 거는 그냥 쓱단 남은 뼈다귀가 아니고 요셉의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삶, 이걸 우리는 롤 모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자손 대대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유산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적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소지품이 뭐였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다라는 것.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지품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신명기 6장 1절에 3절. 한번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뜰 거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뭘 할 수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라도 너희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요, 하나님의 규례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도를 잘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소지한 그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이 법도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자자손손 대대로 뭐를 받게 된다?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의 정신을 대표하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6절에서 9절까지 나와요. 쉐마 교육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1945년 30년간 45년간 나라를 잃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을 없애지 못했어요. 430년간 만국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정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쉐마예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명하는 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아 기록할지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정신을 지탱하게 해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좀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3T로 나타나요. 3T로, 3개의 T자로 나타나요. 영어로 T자. 하나는 티칭해라, 가르치라. 두 번째는 토크해라, 말하라. 세 번째 T는 테이크하라, 취하라. 문수죄도 배우고 네 손목에도 메고 네 미간에도 갖다 붙이고. 그래서 teaching, talking 그리고 taking.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늘 가지도록 해라. 소지품 가운데 빠뜨리지 않도록 해라. 이게 바로 축복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지해야 될 것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소지해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마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두 번째 우리가 소지해야 될 것, 요셉의 유골. 좀 징그럽지만 요셉의 유골. 그 유골의 속에 강력한 요셉의 유언이 있었다. 그 유언 속에는 또 예언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요셉의 삶 자체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이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지품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그거 늘 소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